안녕하세요. 또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수요일마다 저희가 이 풍성한 삶의 초대를 시간을 가졌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의 이 복음의 내용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결단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맞는 말인 것 같지만 뭔가를 결정하기는 좀 아쉬움이 남아서 두려워서 또 머뭇거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쉬운 결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지금까지 나 중심적 그런 삶을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큰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 나름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는 세 가지 정도의 이유들을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먼저는 지적 장애물이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 문제의 핵심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적 어떤 장애물에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종류와 깊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과 비슷한 고민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기록을 갖고 있는 어떤 책이라든지 아니면 이 책에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가진 그런 궁금증들, 질문에 대해서 과연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라고 답하고 있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이트들을 들어가셔서 한번 둘러보시고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요, 기독교와 교회,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으로 결단을 미루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기 전에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먼저 한번 관심을 갖고 그분이 성경에서 그분은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진지하게 오늘도 믿고 따르는 신실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런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우리 현실에 닥친 고통의 문제, 여러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얼마나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많은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디딤돌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고통을 통해서 나와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해도 이렇게 중대한 결정을 할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십사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소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요한 미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리고 또 서신서라든지 또 더 나아가
구약을 읽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탐구를 택하신 분들, 예수 믿는 것을 조금 보류하는 그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꼭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한번 도전해 보시라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30분씩 한 40일 정도 여러분 작정을 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남편 성경 말씀을 통해서라든지 다른 것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십사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그분 앞에 다가가신다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고 계신 일을 알아가고 또 그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는 것은 굉장히 흥분되고 기쁜 일이죠. 이 영적 여정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에 초청하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맞아들이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여정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갈 때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목적지를 찾아가는 지도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가이드해주는 인도자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편에서는 그 인도자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 여정에도 비슷한데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여정에도 그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가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인도자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이 여정을 같이 가는 동반자들,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들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영적 여정은 암중모색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다 해주셨습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지도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너무 방대하잖아요. 처음부터 다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사복음서,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마가복음 같은 그런 복음서들을 택하셔서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경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영적 여정을 인도하는 인도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바꾸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허락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얻었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은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벗어난 경험은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든든한 인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인도자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겠죠.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하는데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나의 소원을 들어주는 그 무엇, 이런 것들을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도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인격적인 그런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영적인 여정을 함께 가는 동반자, 공동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행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의 이 영적 여정은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길을 잃을 수도 있고요. 또 혼자 가다가 지쳐서 낙오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이 영적인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요소를 귀하게 여기며 영적 여정을 시작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이제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도 아이가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치고 아동기와 청소년기, 청년기를 거쳐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면서 또 새로운 생명을 재탄생하는 이런 순환이 계속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이 여정에도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여행은 영적 아이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전적인 사랑과 헌신 안에서만 커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조건 없이 사랑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그 사랑을 경험할 때만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받아들인 영적인 청년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영적인 부모들이 이 영적 아이를 잘 돌봐줘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영적 아이의 시기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아이가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점점 자립심이 생기고 영적인 청년으로 자라갑니다. 영적 청년은 이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생겨나면서 자신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이 사실에 흔들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정체성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영적인 청년들은요, 영적인 동생들이라 할 수 있는 이 영적 아이를 돌봐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영적인 부모들을 도와서 그들을 잘 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들도 영적인 부모로서 자라나게 됩니다. 영적인 부모는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어쩌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부모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이 영적인 순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내 자신을 수용하면서 사랑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결국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인의 삶은 굉장히 놀라운 축복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신 여러분들, 여러분도 이 길을 열심히 걸어가셔서 또 다른 누군가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거친 광야와 같은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상처와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귀한 친구들, 친지들, 동료들, 가족들이 여러분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일에 여러분의 삶이 좋은 디딤돌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여정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